일일 세미나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작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도 가니까, 일을 하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하자마자 끝나고 막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1박 2일을 저번에 한번 했거든요. 한 1박 2일 정도 해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다음에 날 잡아가지고, 한번 1박 2일로 한번 하시면은, 밤에 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좀 젊은 분들이 많고, 자식 키우고 이런다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야고보서가,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왜냐면은,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 2000년 동안 거의 못 풀었어요. 푼 것 같지만은 푼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행위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이 안 풀려요. 그 야고보서 하면은, 뭐 하라 그랬으니까 또 한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가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타협하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고 행위는 노력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져 버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행위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러면 행위의 문제를 못 풀면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안 돼. 그러니까 이 행위의 문제가 안 되면 열매가 안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면은 고생밖에 없어요. 고생. 부부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나도 직장 생활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도가 안 돼. 내 행위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교회가 부흥도 안 돼. 왜? 그리스도인들 모여봤자 행위가 안 되거든요. 사랑 안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 맞죠? 딴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내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게 성화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전도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교회가 자라고, 사랑이 돼야 안식이 되고 두려움이 없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성경의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도 결국은 뭐냐?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키아즘 성경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이거든요. 프리즘은 색깔이에요. 문맥은 이제 주목서. 키아즘은 대칭이에요. 근데 프리즘은 색깔인데, 색깔은 글자 한자 한자 색깔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색깔을 보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걸 보는 거죠. 문맥은 요거보다 좀 더 넓어요. 주목서니까 한 문장을 보는 거라. 근데 대칭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을 보고 선을 보고 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프리즘, 문맥, 키아즘. 그러면은 색깔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나오는 12가지 색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반전 글씨 안에 12가지 색깔은 그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표시해줘요. 그러니까 색깔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해석이 들어있어요. 강유신 목사님의 해석이 들어있다. 근데 강유신 목사님의 해석이지만은 사실은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고보에서 행함이다. 그럼 여러분은 행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죠. 그럼 여러분이 야고보에서 행함이라는 글자를 찾아보고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행함이라는 글자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죠. 행이 빨간색이죠. 긍휼을 행 빨간색이죠. 믿음 행함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여기 보세요. 21절 행함으로 행함 빨간색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기존 성경으로 읽으면 행함이라는 단어는 다 내가 하니까 초록색이 돼야 돼. 성도 색깔. 그죠? 근데 여기 야고보서는 빨간색이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2장이잖아요. 2장에 지금 갖고 있는 세 번째 성경도 다 행함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강유신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 이거는 완결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단어 하나를 12가지 색깔로 하는데요. 성경이 열리는 만큼 색깔이 바뀌어. 성경이 열리는 만큼.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팀 수양관에서 뭘 했느냐면, 이 빨간색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잖아요. 자, 실행하는 자는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안에서 하려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안에 이 흰 색깔이 있는데 여기를 성령님의 색깔은 뭐라 그랬어요? 핑크색을 칠하는 거예요. 빨간색 안에 흰 색깔을 핑크색 칠하면은 성령이 실행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작년에 팀수양관에서 제가 1박 2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20-30명 모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색깔만 칠했어요. 그걸 보고 강유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야고보서 1장 안에서만 빨간색 안에 하나님은 주황색이죠. 빨간색 안에 주황색처럼. 예수님은 노란색처럼. 성령님은 분홍색처럼. 그걸 칠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이 돼야 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왜 구분돼야 될까요? 뭉텅거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효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내 죄를 못 사하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죽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를 부활 못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 부활 못 시켜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 자아를 못 죽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이 돼야 뭐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구분이 되셔야 돼요. 예,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밖에서 일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밖에서 일하시는 것만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밖에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내 대신 사시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죠?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의 열매 안 맺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의 열매 안 맺혀요.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딱 펼쳐놓고 처음에는 색깔을 보는 거예요. 색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색깔이냐 여기도 보세요. 뒤에 가보시면 여기 뒤에 가고 3장에 가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검은색 성경을 읽으면은 지혜의 총명 무슨 색깔을 하겠어요? 초록색. 당연히 초록색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지혜와 총명이 빨간색. 네. 다르죠. 여기 보면은 3장 17절에 예,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와요. 예, 위로부터 난 지혜. 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도 색깔이 뭡니까? 저기 빨간색이죠.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가 빨간색이에요.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 네. 이렇게 그 색깔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야,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오해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광주팀들도 그랬는데 색깔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보여요. 내가 전혀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해석이 되고 그래요. 이제 서울에 박경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박경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는요 성경을 안 보셨대요. 우울증도 오고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목사인데 설교도 이 기억력도 없는 거예요. 기억력도 막 사라지고, 그래서 성경도 공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걸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목사가 성경을 안 봐도 되냐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요즘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즘은 눈만 뜨면 성경 보신다.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기억력이 거의 다 회복돼요. 그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왜 성경을 안 봤느냐,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성경을 보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안에서 성경 해석도 안 되고 발견되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매일 막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간증을 너무 재밌게 하세요. 어제도 이제 가셨는데 그 박경 목사님이 집안에서 이제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도 힘들고 아내하고도 힘들고 다 힘드셨고 성도들하고도 힘들고.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살던 내는 죽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은요, 막 사람이 좀 실없어지고. 그전에 아주 빡빡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 집안에서 목사님이 재롱을 펴신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해도 빨래하라, 쓰레기 비우라 하면 쓰레기 비우고 설거지 해라 하면 설거지 하고 순종이 저절로 나와요. 순종. 그동안 목사로서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했는데 있잖아요. 권위적인 것이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권위적인 그것이 자하고 그것이 죽었다 딱 하고 나니까 집안에서 이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요 겸손해져, 만만해져.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애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봐요. 아내도 저를 만만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다 모이잖아요. 아내랑 저하고 6명이 가잖아요. 여행을 가요. 그러면 맨날 저를 씻고. 그래, 동네 북이라, 동네 북.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지금 박경 목사님 집에도 있잖아요. 박경 목사님 동네 북이라. 집안에 북이라. 근데 문제가 없어. 깔깔거리면서 막 같이 막 웃어. 가정이 막 회복돼.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앉아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으면은 사자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 그죠? 형상이. 근데 사자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갓 죽임을 죽은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어린 양 만나면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조심해요. 무서워요? 그릴게요? 아니다니까. 어린 양 보면요, 이빨이 뾰족한 게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불편해. 지가 손가락 넣어도 물어봤자 아야 요 정도야. 양을 보면요, 이 무서울 게 없어. 한번 친근하다니까요. 물지도 않는다니까요. 걔는 육식도 안 한다니까요. 저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뭐냐면 어린 양의 통치라고. 어린 양의 통치. 그러니까 사자가 죽어서, 짐승이 죽어서 뭐가 되냐?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생명이 뭐냐? 이게 자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무슨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어린 양은 무엇으로 통치해요? 잘 생각하세요. 어린 양은 뭘로 통치해요? 자기가 밥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짐승을 살리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통치야.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야. 십자가 사랑.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리잖아요. 이게 통치예요. 교회에서 통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의 양식이 된 것밖에 없어요. 이건 사랑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강윤신 목사님이 성경 보면 전부 다 뭐 사랑이 뭐 여기는 좀 그런데 다른 성경 보세요. 전부 다 십자가래요. 십자가. 사랑이 이거 뭐 다 십자가 그려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전부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십자가. 십자가가 전인류를 구원한다고.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죽어서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통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게 뭐죠? 목회라. 그게 뭐죠? 가정사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는 내 양식이 됐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내 양식. 여러분, 양이 사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의 밥이 돼. 먹혀야 돼. 양은 자기가 사자에게 먹혀서 사자를 살리는 거야. 근데 사자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잖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자는 양을 죽이고 있어. 양은 자기가 죽어서 사자를 살리고 있죠. 그게 진짜 통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갔는데도 무슨 모양이에요?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뭐냐?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교회예요. 그럼 목회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잡아먹히겠다. 목사가. 목회하면 맛이 안 나죠. 네? 우리는 목회하면 군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로서 막 근엄하고 목사로서 막 가오를 잡고 막 영적 권위가 있고 막 권세가 있고 해가지고 성도들 막 명령하면 성도들이 착착 움직이고 막 대형교회가 돼가지고 목사님 가면 막 대접하고
탁구 치면 막 부목사가 와가지고 막 공주 수주고 막 차를 쫙 밑에 딱 갖다는 사실은 세상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 자신이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죠.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이 우리를 높이셨다는 말이에요. 시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식 목사님한테 하루 다니면서 그 50년 동안 무슨 강의 죽을 마음이 있냐, 죽을 마음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여서 나 살렸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사랑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 안 나오면 가짜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 사랑은 뭐냐? 기꺼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밥 되는 거예요, 밥.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양이 사자에게 먹혀서 사자에 밥 되는 걸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안 어려워요. 양은 안 어려워. 사자는요, 자기가 양에게 잡아먹히는 거 죽었다 해도 안 돼. 사자의 본성은요, 잡아먹는 본성밖에 없고, 양의 본성은요, 잡아먹히는 본성밖에 없어요. 그 본성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되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모든 명령이 있죠. 이거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다. 이거를 모르면은 아무리 야고보서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찾고 찾는 거란 말입니다. 죽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강시 목사님 그거 찾아가 죽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근데 죽을 마음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죽었다 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죠? 짐승이 죽었다, 짐승.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전부 다 뭐로 나타나요? 거대한 짐승으로, 짐승. 그죠? 곰으로 나타나고 사자로 나타나고 막 나타나잖아. 표범으로 나타나고. 그 뭐냐? 짐승의 세계가 뭐냐면 세상이다. 사단의 세계다. 사단의 세계는 뭐죠? 군림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상향성이다. 상향성.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마한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세상을 무너뜨리고 전부 다 돌로 가득 차게 해요. 모두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밥이 되기, 짐승의 밥이 되기 오시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요? 말구유에 태어나요. 왜 말구유에 태어날까요?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가 죽어서 짐승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밥이 돼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 박신금 씨가 있는데 박신금 씨의 밥이 돼야지 박신금 씨가 사는 거예요. 박신금 씨는 저의 밥이 돼야 제가 사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걸 다른 말 하면 뭐냐면 진설병이라고. 유약의 진설병. 성소의 진설병.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빵. 진설병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어린 양 같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얼마나 겸손하냐?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온유하냐? 얼마나 겸손하냐?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느냐?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생명이 나오느냐? 그것이 크리스찬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지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행함은 다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들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여러 개 다 이루어져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가 왜 생긴지 아세요? 염려. 이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시험 나오거든요. 시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문제를 기쁘게 해요. 자, 여러분 시험 만났는데 왜 안 기쁜 줄 아세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고난이에요. 그 총천년색 고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늑대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생명. 뭔가 자기가 막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거든. 안 되면 다 고난이야. 다 시험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왜 힘들어요? 부부끼리 왜 힘들어요? 왜 시험이 와요? 왜 환란이 와요? 이 집안은 내가 분위기를 잡아야 돼. 내가 지고 흔들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청소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요. 돈도 내 뜻대로 써야 되고요. 자식도 내 뜻대로 돼야 돼.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뭐냐? 죄란 말이죠. 그게 자아고. 근데 그게 뭐예요? 짐승이야, 짐승. 상대방을 내 뜻에 맞춰가지고 말 안 듣죠? 물어버릴 거야. 성이라는 이름으로 피를 흘리게. 그리고 네가 틀렸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시험과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시험이 끝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네? 그러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면 주시리라. 이거 지혜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빨간색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지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지혜가 무슨 뜻인지는 기본 개념은 알고 있죠. 영어로 위즈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지식, knowledge, 뭐 지혜. 아니 똑똑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 있어도 성경적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눈뜬 봉사예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신학자들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요, 이 성경이, 이 키아점 성경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지혜가 나왔죠. 그러면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지혜를 찾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신학자들 능가해버려요. 신학도 안 했는데 능가해버린다니까요. 여기 찾아보세요. 지혜랄까. 야고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뭘 이겨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 빨간색 지혜. 찾아보세요. 이게 지혜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전체를 쭉 가보세요. 지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네? 이게 뭐냐면은 관주식 성경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쭉 보시라니까요. 빨간색, 이게 빨간색 기어있죠? 이 성경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같은 단어를 거의 같은 색깔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찾는다. 나오죠, 지혜. 이게 오면 쭉 이렇게 빨간색을 찾아보면 돼. 빨간색 중에 지혜라는 단어 찾아보면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야고보서 3장 13절이에요. 맞죠? 여기서 지혜 이야기 해놓고 이 지혜가 무엇인지는요, 여기서 설명해요. 찾겠어요, 여러분?
안 찾는다니까요. 신학자들이나 안 보인다니까요. 색깔로 안 놓으면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면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안 나. 네.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이 왜 안 끝났느냐? 또 지혜가 없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요. 지혜가 뭔지 알아야 구하죠.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모르는 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왈라꿀라 이거 구하면 여러분 주십니다. 왈라꿀라가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보세요. 나도 모르는데 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지혜를 받아야 인생의 고난이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여기 나온다니까. 여기 나와. 또 깜장색 지혜가 같은 지혜는 여기는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는 검정색 지혜가 나오고 17절에는 빨간색 지혜가 나옵니다. 맞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러면 이거 검은색 지혜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난이 가는구나. 뭔가 시험, 내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어요? 검정색 지혜. 그 검정색 지혜는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죠. 이게 삼위일체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 요 지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 정욕적 지혜, 마귀적 지혜, 요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은 세상과 그 세상이 뭐예요? 정욕이라. 정욕이 뭐냐? 마귀예요.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세상이 뭐냐? 정욕이라. 정욕이 뭐냐? 마귀라. 그러면은 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가 다 죽어야 돼. 그럼 다른 말은 뭐죠? 우리에게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요, 마귀는 뭐냐? 정욕. 마귀는 정욕. 세상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세상이다. 정욕과 자랑,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이겨야 다 이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죠? 고생길이 환해. 내 인생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풀립니다. 절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죠? 정욕이라니까. 정욕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성이, 자기중심적 욕심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우리 가정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교회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누라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회사 가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게 자기중심적 욕심이다. 근데 요거는 절대로 누를 수 없어요. 절대로 훈련으로 안 돼. 절대로 치유가 안 돼.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십자가에서만 처리가 가요. 정욕은요, 십자가에서만 끝낼 수가 있어요. 정욕이 죽어야 진짜 죽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물어 죽여. 이게 짐승의 세계라고. 짐승은요, 욕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 맞죠? 모든 짐승은요, 육식성 짐승들은요, 욕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두머리가 될 기회만 찾아. 그걸 정욕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안 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다 모여가지고 누가 우두머리가 되느냐.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섬기고 다 하죠. 나는 섬김의 우두머리, 기도의 우두머리, 예언의 우두머리, 은사의 우두머리, 다 우두머리 되고 싶다니까. 죽을 마음이 없어요. 다 위에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정욕이 안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정욕이 죽는 비결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 이 정욕에 지배된 정욕으로 살아가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죽여주셨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이 지혜가 끝이 안 나.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죠. 이거는 죽으라고 봤거든요.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해야 17절에 지혜가 나와요. 17절. 오직 보세요. 15절에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죠. 이 검정색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위로부터 온 지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건 뭐예요?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왔죠. 성령이 위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성령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 가지고는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빨간색이에요. 위로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죠? 지혜와 의와 거룩과 후속이 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왜 빨간색으로 했는가? 이 지혜가 뭐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야고보서 안 불려요. 처음부터 성령 이야기야,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산상수훈도 뭐하죠?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러면은 좋은 거 주신다, 그죠?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성도가 기도해서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딴 거 구하시면 안 돼요, 딴 거. 한국에도요, 뭐 10시간 해봤자 해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끝나. 그럼 성령이 오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 하는 일은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와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본성이 나온다. 그래야 그 생명이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교리로 되거나 예배나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만이 고난에서 해방된다. 시험이 없는 교회가 된다. 시험이 없는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성령이 보실까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오는, 맞죠? 여기 글자가 오직 위로부터 오는, 맞죠? 위로부터 난, 네. 위로부터 오는 혹은 위로부터 난 지혜죠. 우리가 중생을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러죠? 이게 중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난 지혜, 성령은 첫째 뭐죠? 거룩하죠. 거룩. 두 번째, 성령이 오게 되면 화평. 성령이 오게 되면 관용. 성령이 오게 되면 양순해진다니까요. 양이 아니라 양. 양처럼 순해진다니까요.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안 싸운다니까요. 교리적 논쟁 안 한다니까요. 예?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 막 교리적으로 막 싸워, 논쟁하고. 그건 상대방 잡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잡아먹히러 왔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뭐냐? 위로부터 난 생명은요, 질 수 있는 생명.
기꺼이 질 수 있는 생명.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쪽이 져요. 우리 마누라 저 별로 안 사랑하더라고. 이게 먹어. 저보다 좀 세거든요. 그래. 근데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 요즘은 좀 져요. 사랑하고 못 이기죠.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있잖아요. 독한 부모들이 있어.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해요. 자식을. 진짜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끝까지 막 40살, 50살, 60살 됐는데도 돈이 많으니까 막 끝까지 대기업 같은 데 보내는 거.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이겨먹어.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에 하영재 목사님 그랬거든요. 하영재 목사님이 부자들을 데리고 목회하셨잖아요. 다들 대기업이고 막 양재 쪽에 다 부자들. 그게 뭐라고 하시냐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부자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돈이 있는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뭐로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해결 안 되죠? 답이 없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너무 쉽다니까요. 돈만 한 5분만 찔러주면 문제가 다 없어요. 돈 때문에 힘들지 뭐. 우리 집도 돈 때문에 힘들지. 해결이 안 된대요. 부자 동네는요 해결이 안 돼요. 돈이 있으니까 더 해결이 안 돼. 딴 살림 살아보고요. 아직 그냥 따로 살아도 되고요. 집 나가라 하면요 이 집에 살면 되고 막 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힘든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것밖에 없어요. 지혜. 지혜,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것이 지혜야. 지혜. 그럼 지혜가 뭐죠? 내가 기꺼이 상대방의 밥이 될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야. 내가 기꺼이 밥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게 갈라디아서. 그게 뭐죠? 성령의 열매. 여기를 보세요. 마지막에 양수. 그 다음 뭐죠? 긍휼. 그 다음 뭐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선한 열매가 뭐죠? 18절에 의의 열매. 그 뭐죠? 성령의 열매. 그 선한 게 뭐죠, 여러분? 선한 것은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네?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돈 주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건 뭐죠?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죽어서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선이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에서 있잖아요. 남들이 필요한 것 나누어주는 거. 이거는 그냥 구제죠, 구제. 진짜 선은 아니다 말이에요. 선은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야. 자존심. 내가 상대방 밑으로 가는 거야. 그게 선이라. 내 자존심이 죽어서, 내 위치가 죽어서, 내 교만이 죽어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만을 성경에 그걸 십자가만이 선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저 선한 할 때 다 십자가 꺼야 돼. 십자가. 십자가에 나타난 선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 꽂아줄까? 기초연금 받도록 해줄까? 도와주는 겁니까? 놀리는 거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 하신 선한 게 뭐죠? 당신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도 살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과원 만개 만들었어요. 과원 만개. 그리고 국가를 막 경제 부흥시키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고
이거 하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 그 시대 사람에게 도움이 됐겠죠. 아주 선한 일 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1도 도움이 안 돼. 인간적인 선은 1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정욕에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온갖 삶이 다 망가져버린 이 사람을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새롭게 창조해서 부활시켜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한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외에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 내가 죽어서 이 사람 살리는 거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오름이 죽고 내 뜻이 죽고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죽음이면서 곧 사랑이다. 이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근데 종이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를 만났는데 여러분은 와 무섭다. 무슨 말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다. 그러면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죠. 저의 노예는 어떻게 돼요? 막대해. 야 이래봐. 이래봐. 저 청소해. 내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 두려움이 기꺼이 내가 상대방의 종되고 기꺼이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게 선이라고 했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곧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 목사님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맨날 고안 차리고 사회복지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내 자아 생명이 죽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그것이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진짜 행함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이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처음 시작했던 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야고보서 안에 찾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계시록 창세기 로마서 일단 그걸 놔두셔야 돼요. 관주인데 관주를 두시고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을 알려면은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혜란 나와요. 3장 13절에 여기도 지혜 나오고 여기 지혜 나오죠. 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에서 행함이 있죠. 빨간색이죠. 그거는요, 이 빨간색 행함이 뭐죠? 온유라, 온유. 이 온유가 뭐죠? 곧 지혜라. 맞죠? 지혜, 온유, 행함. 같죠? 세 가지가. 지혜, 온유, 행함. 같은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은, 여기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여기 나중에 다 나와요. 단물, 선물 나온다고, 단물, 선물. 다 빨간색이 단물. 단물이 다 빨간색. 네,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